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짓눌린 교인들의 영혼과 삶에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교회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큰 교회에서 답답해서 나왔어요. 교인들은 눌려서 힘든데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을 15년 동안 봐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허송세월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목사님의 칼럼을 매일 보면서 일반 교회 발걸음을 끊은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비록 무신론자처럼 다니기는 하지만 문득문득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지만 다시 일반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올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사역은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 구절을 줄줄이 대면서 말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들어왔던 기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여기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교회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무조건 이단 교회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세뇌시킨 학습 효과이죠. 소위 마녀 사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 교회라고 배척하던 교회들이 아주 대형 교회로 커버리면 예전에 했던 비난은 사그라지고 기존 교단으로 편입해주는 일들도 과거에 비일비재했죠. 그러나 이단 교회를 규정하는 잣대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교리와 어긋나면 이단 교회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영상학교는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아직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단이라고 공격받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영상학교가 일반 교인들에게 배관시되는 이유는 기도훈련이나 귀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네 교회에서 들어볼 수가 없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으니 배척받고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왔는데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의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그들에게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을 하면 어떤 삶의 문제라도 기적처럼 해결될 것이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 귀신들을 쫓아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만 열면 기도훈련과 더불어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훈련이나 귀신 이야기는 우리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금기시되는 단어이기에 낯설게 여기며 이단 비스무리하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자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룹이었죠. 이들은 당시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게 되자 자신들이 거머쥐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한 끝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고 악의적인 비난을 하였으며 백성들을 선동하였죠.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사역을 이어받자 이들은 사도들과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를 유지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23절이죠. 33절이죠.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탐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46장 47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암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앞세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자에서 신음하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영혼과 삶을 탈탈 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질병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도 목자 없는 양같이 죄리고 목마른 영혼과 삶의 갖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교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 목자들은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의를 닥달하면서 양들을 수탈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므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인들을 양산하는 교회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에 삶을 훈련하세요. 그 길만이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